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잠언 저자는 계속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지혜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잠언 저자가 제시하는 지혜 얻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아버지는 자신도 예전에 자녀로서 부모를 통해 지혜를 전수받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3절 4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지혜는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죠. 가정은 신앙을 교육하는 최적의 장소이며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잘 이루어진 지혜의 신앙교육은 대를 이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가 아들,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지혜를 아버지가 된 후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통해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이런 권위를 위임하시고 권위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교훈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를 배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임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선한 도리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잘못한 학생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교훈을 잘 배우는 것이 지혜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권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도 다윗은 지혜를 얻으면 살리라 라고 강한 어조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죠. 생명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거는 심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러한 심적으로 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지혜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혜에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는 결코 사람이 평가절하하고 귀찮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 단어로 시간 정도 가치 면에서 가장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삶의 시작이며 모든 일의 토대이고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 질서와 인생의 원리입니다. 지혜 없는 인생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서 매일같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며 열망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를 가장 높이 사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고 영롭게 할 것입니다.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재산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 명예, 건강,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여기며 되도록 높이 사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심으로 우리는 다른 데서 지혜를 찾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사로잡힌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노력의 초점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명철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알고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가장 소중한 가치가 지혜와 명철임을 알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없을지라도 가장 소중한 보배이자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또한 썩지 않을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